마태복음 1장 15절로 25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신약 맨 앞에 제일 처음 1페이지 1장 15절로 마지막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주의 사자가 경고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행사도 무사히 예배도 무사히 마쳤고 또 이동할 양식들을 풍성히 제공해 주셔서 또 푸짐하게 먹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또 오후 찬양 예배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영육간에 오늘 충만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도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12월 초나 중순 말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볼거리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연기 대상 같은 거. 특별히 많은 연속극을 보진 않지만 누가 이번에 잘했다고 뭘 상을 받을래나 지켜봤었거든요. 요즘엔 거의 지켜보지를 않아서 슬쩍슬쩍 지나가다가 본 적도 없고 그래도 누가 무슨 상을 받았는지 어떤 연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탤런트들 중에 특별히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주연급의 사람들이 상을 받지요. 대상이든지 최우수상이든지 이런 상을 받아요. 주연급의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드라마에 짭짤하게 그 드라마를 드러내게 했다. 조금씩 옆에서 도와줬다라고 하는 인물들 조연이라고 하죠. 조연들에게도 또 상을 줍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상을 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무대에서 어떤 드라마든 연극이 올려질 때에 한 사람, 주인공 한 사람만 나와서 딱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는 많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연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건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주연이다? 이거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연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의 주연은 누구일까요? 목사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스스로도 우리 교회의 주연급은 나야!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연이셔야 되고 우리 모두는 각자 중요한 역할을 맡는 조연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럼 성탄절 그러면 주연은 예수님이고 조연급 인물들 여러분 누구를 알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많이 나열하라고 하시면 5손가락 이상 10손가락
뭐 이상까지 가시는 분들 아니면 거의 열 손가락 어디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마리아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는 모르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대단한 무대 속에서 요셉이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을 맡았거든요. 많은 조연들 중에 하나이지만 조연을 맡았단 말이에요. 물론 요셉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겠지만 왜 굳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엄청난 사건 속에 그 드라마 속에 어떻게 요셉이 조연을 맡을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옆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때까지 계속해서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위협이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피난길에도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하기 전까지 양육했고 교육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죠. 어떻게 그 중요한 조연급 역할을 요셉에게 맡기셨을까?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뭐 연말에 시상식하고 말들이 많은 경우들을 종종 보죠. 왜 말이 많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눠먹기식으로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맞아, 그 사람 받을만해. 아유, 정말 잘했어. 정말 받을만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건 저 사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줬어야지. 왜 저 사람 줘? 괜히 그냥 상만 들어 저 사람 줬구만. 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요셉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척이어서 그냥 우연찮게 그런 역할을 감당했나 보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다 보는 눈이 있으세요. 생각하는 바가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이 그 중요한 무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중요한 무대에 조연급 대단한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그 무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요셉처럼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역할 감당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기느냐, 감당하게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중요한 무대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의로운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한마디로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함께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이게 있어야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집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는 거고요.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려고 하니까 그럼 물질 주시는 거고 지혜 주시는 거고 건강 주시는 거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역사의 무대 속에 요셉처럼 사용받기 위해서 날마다 의롭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약혼자, 정혼자 마리아가 자기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뵌 것을 보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했다. 자,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율법의 정신은 의와 어쩌면은 사랑이거든요. 인자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요, 너 죄졌지? 야, 넌 안 돼. 죽어야 돼. 영원히 사망이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냉정하게 정말 무서운 딱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시지 않아요. 그 이면에는 인자와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당자기 위해서 네가 나를 버리고 갔어? 그걸로 끝나는 거. 어딜 돌아와? 모른 척해. 호적파. 끝난 거야 나랑.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인자와 사랑으로 다시 맞이하고 호응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그 속에 정말 무궁무진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과 결국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요셉의 마음속에 인자와 사랑이 하나님처럼 풍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날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도 누가 할 수 있어요? 에휴, 저기 맨날 저기 예수도 안 믿고 맨날 죄만 짓고 살아가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 좋아하고 마귀 좋아하는 것이 나한테 에이, 저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도 열매는 안 맺어져요. 아유, 불쌍해. 아이고, 연약해. 어떻게 하면 좋아? 뭔가 불쌍히 여기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의 전도 열매도 맺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 내치려고 하는 차가운 마음들, 꼬챙이와 같은 마음들 사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자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무대에 여러분들을 때로는 주연으로도 세우시겠지만 조연으로 요셉처럼 세우게 될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요셉의 마음속에 인자와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의의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나는 약혼했는데 나랑 한밤을 같이 지내지도 않았는데 애를 배? 야, 이거 부정한 여인 아니야? 돌로 쳐 죽여야 될 여인 아니야? 동네 사람들, 나랑 정한 이 마리아 좀 보소. 나랑 같이 하룻밤을 자기도 않았는데 애를 냈어. 이 불결한 여인, 우리 돌로 쳐 죽입시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그래서 통해서 역사하시도 않았을 거고 그 요셉을 통해서도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약혼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좀 이렇게 물르게 뭔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작은 죄를 지을지라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 쉽게 여러분들의 작은 죄도 용서하지 말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큰 죄가 보이걸랑 그 죄를 여보세요, 이것들 보세요, 이 사람 이런 죄를 졌어요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나도 저렇게 그것보다 큰 죄를 졌을 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 말고 다른 남자랑 정분이 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는 정말 남자를 모르는 정말 순결한 여인인데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오는 거야. 버리면 안 돼. 끊으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상식적으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여자가 애를 배? 여러분들, 상식이 믿음을 앞서는 사람 하나님 사용 안 하세요. 근데 믿음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한 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요 상식으로 믿음을 지배해버려요. 말이 돼? 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를 해?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죠. 전도사 시절에 아마 요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배웠다. 그걸 유치원생들에게 제가 전한 적이 있어요. 전했는데 어떻게 전해요? 동정녀 마리아라고 표현하면 애들이 무슨 동정녀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자랑 결혼해서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배에 아이를 주셔서 그 속에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사람들은 남자랑 같이 잠을 자고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반짝 들면 아니요! 우리 이모는요 결혼 안 했는데도 애 낳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한 60대 70대 옛날 가수예요. 이름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여자 가수예요. 실질적으로 그분 결혼 안 하고 남자한테 통보 와서 애를 가졌더라고요. 우리 이모는 결혼 안 했는데 애 가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상식이 있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 동정녀도 성령의 역사는 애 될 수 있어. 네 약혼녀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버리지 마, 내치지 마.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천사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면 상식을 들어주는 거예요. 상식편에 서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이 있다는 게 어디에서 나타나요?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마리아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안 끊었잖아요. 끝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그거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한 모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요셉이 또 그 중요한 무대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의 그 중요한 무대 가운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서 내린 명령에 모두 순종했어요. 마리아 끊지 말고 조용히 데리고 와. 데리고 왔어요. 순종해서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지요. 그렇게 지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러 가지 짓고 싶은 이름 있었겠지요. 그 이름으로 짓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와서 말한 대로 아이를 정말 낳으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니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예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는데 처음에 왕궁으로 갔잖아요. 헤로드 왕궁으로 갔잖아요. 여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여기 태어났습니까? 아니다. 너희들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알려줘라. 안 알려주고 그냥 갔지요? 왜 그랬을까요? 왕족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왕족에게서 왕이 날 만한 아이가 탄생하지 않았는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박사들이 다른 곳에 갔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발견하고 경배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안 돌아가고, 왕의 입장에 자기에게 안 돌아가고. 안 되겠다. 그 불안의 씨앗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이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도망가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했지요. 다시 돌아와라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순종했지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사자의 그 말씀에 모두를 다 순종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참 좋았어요. 상식을 이야기하고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있으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여러분 순종의 모습, 아멘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그에게 물질 주고 건강 주고 뭐 지혜 주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좋게 여겼던 귀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다 바닥 빵꾸가 나버려요. 알게 모르게 자꾸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삶의 지혜는요, 예수님 믿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뚫린 구멍 없이 만들어 주시고요. 더 우리에게 풍성히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글쎄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교회가 글쎄요 더 부흥하고 더 빨리 성장하면 참 좋겠지만 그냥 저는 요즘 배가 불러요. 조금은. 아까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어르신들이잖아요. 대표들이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밥 안 드셔도 배불렀을 것 같아요. 우리 정치 안 드셔도 배불렀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 착각인가요? 밥을 안 드셔도 배가 불러주셨을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행복했어요. 그냥 행복했다. 근데 뭐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참 우리 교회에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또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또 이 지혜 저 지혜 잘 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주시더라고요. 더 놀랍도록 우리 교회가 바뀌어가길 분명히 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해 갈 줄 분명히 있습니다. 부흥과 성장은요 한 가지 갖고만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뭔가 내 능력은 아닌데 우리 능력은 아닌데 자꾸 뭐가 이렇게 붕 뜨는 것처럼 뭔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순서를 정하면 우리가 먼저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물질, 지혜,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좀 붕 뜨게 하실 것 같아요. 붕 뜨게 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연극들, 많은 드라마들이 올려집니다. 실패하는 드라마도 있고 연극도 있어요. 근데 히트치는 연극, 히트치는 드라마 분명하게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함량 미달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드라마 그 연극이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아무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안 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몰라 나는 그게 그 교회에 있었어? 잊혀져 가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근데 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요, 죄송한 표현이 쉽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주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알아준다? 부흥의 길은 열려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 아이 몰라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동네의 교회. 아유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그 교회에 대해서 빚진 자의 모습으로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좀 더 의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조연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무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로 계속해서 번져갈 거예요.
아멘. 이 모습을 꿈꾸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